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에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에게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깊게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좋으신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 세상 끝날에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부활과 성천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에게 참 좋은 일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나와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은 나를 위해서 하셨지 예수님을 위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는데 부활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이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대로 니케아 신경 고백할 때 앞부분에 성자에 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구별되는 세 요소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같은 영혼이 있고 우리와 같은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무엇이 죽었습니까? 성자로서의 신성이 죽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습니다. 성자로서의 신성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죽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당할 때에 육체와 분리될 뿐이지 우리의 영혼이 죽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정확한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쉬고 움직이시던 그 육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숨이 끊어지고 시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서 부패하고 썩게 되었습니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는 죽었던 신성이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던 시체인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입니다. 어떻게 썩어가던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영혼이 다시 들어가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나의 죽은 육체를 부활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대로 2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무덤에 시체로 있던 예수님의 육체를 다시 살리십니다. 생명이 없고 썩어가던 그 육체가
성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죽었던 시체가 살아있는 육체로 호흡하며 혈관이 통하며 신경이 있는 육체로 다시 살리십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됩니다.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영혼이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예수님의 영혼이 그 육체와 합해져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오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육체가 부활했을 때 그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입게 될 부활의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두 가지 특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간혹 그런 질문을 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한 새로운 육체를 입었을 때에 혹시 목사님 우리가 서로 못 알아보면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알았는데 혹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서울중앙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남편과 아내로 살았고 부모와 자녀로 살았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전혀 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는 분명히 자기 눈앞에 공생애 때 함께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 정말로 많이 닮으시고 똑같으신데 정말로 내가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 맞습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을 때에 손에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성찬의 떡을 함께 먹었던 그 예수님의 육체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지금 있는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입을 것입니다. 부활의 육체를 입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서로를 보면 다 압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시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장로님이고 성김이었다. 분명히 다 압니다. 그러한 육체로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와 동일한 모습을 가진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부패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지체로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 그 죄와 부패로 인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제거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장애와 연약한 모습이 사라진 그 사람의 온전한 육체로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42절에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부활한 육체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욕됨이 없고 영광스러운 육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썩을 수밖에 없는 약한 것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 부활의 육체는 썩을 수 없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 때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육체는 공생애 때 입으신 육체와 같은데 동일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 육체에 부활로 말미암아 큰 변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육체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왜 흙으로 다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따르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원토록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죄가 있더라도 거기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때까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다는 말은 조건이 한 개 있어야 됩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라도 남은 죄가 있을 때에 그 죄가 있는 곳에 사망으로 심판하시지 죄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죄가 하나도 없이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부활은 안 하셔도 저를 위해 죽으셔서 죽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책임을 물을 만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을 딱 시키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확정하시는가 하면 죽음에 놔둘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이제 하나도 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정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나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죄할 죄가 하나도 없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구원을 알려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을 만한 죄가 내 안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더 이상 나에게 안 돌리시고 예수님께 이미 다 돌리셨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있는데요.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계속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합니다마는 이 죄를 범하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힘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를 지배하는 세력은 죄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의 권세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세력도 제거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나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십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허탄한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신자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지만 옛 사람의 습성이 이 육체와 함께 붙어 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죽음은 이 죄를 짓는 육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에게 다시 주실 텐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육체를 입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죄를 짓습니까? 전혀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신자에게 유익인데 죄 짓는 일을 결정적으로 끝내는 게 우리 육체의 죽음입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으신 육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부활한 예수님이 입었던 육체를 입었을 때에, 그때 이 육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안 짓듯이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를 입은 우리도 더 이상 그때부터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짓지 아니하는 육체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새로운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 육체는 썩을 육체가 아닙니다. 왜 썩지 않습니까? 그 육체를 입고서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 육체를 입고서는 다시 더러운 곳에, 다시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일이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육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소극적으로는 죄를 안 짓게 하십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내 안에는 누가 사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권세에 얽매여 살아가던 옛날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부활의 은혜를 믿는 내 안에 그 성령님께서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신자는 죄와 싸우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이기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나를 붙잡고 있었던 죄의 세력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릴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이미 그 목이 꺾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점점 나를 주장하십니다. 점점 나를 주장하셔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영적인 힘이 부족해서 죄에 빠지고 있던 나를, 어린아이와 같던 나를 성령님께서 점점 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확신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을 기억할 때에, 부활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셔서 이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매일 당하는 모든 시험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부활의 힘과 은혜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죄와 항상 싸우되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질 때고 있지만 완전히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면 볼수록 저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오랜 교회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가 이기지 못하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습니다. 항상 나를 걸고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는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죄는, 이 악한 습관과 이 성격과 기질은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다. 그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성령님조차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네가 이길 수 없는 그 어두움을 죄에서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변화되어 살아갈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일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여기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이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4번 성찬이 있는데요. 부활주일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가 없어진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길 수 없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의 세력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과 힘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을 통해 떡과 잔을 주시는 겁니다. 조금 불만이지만 너무 작아요. 근데 여러분 떡이 이만하도 생각해 보세요. 잔이 이만하도 생각해. 아침을 안 먹고 왔는데 이런 떡을 받았어요. 이런 잔을 받았어요. 그걸 먹으면 힘이 나죠. 싸울 힘이 나죠. 움직일 힘이 나죠. 성찬이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주겠다. 어떻게 그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성찬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먹어라. 이걸 먹고 힘을 내고 이걸 마시고 힘을 내서 음식이 들어와서 피와 살이 되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이 나의 피와 살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나의 모든 죄를, 우리 가정에 있는 죄를
우리 교회에 있는 죄를, 이 사회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신다.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실 때에 그 감사함과 확신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70장 함께 찬송하며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